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서운 홍수 심판을 피하고 약 1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전멸을 당하는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고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 참으로 노아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의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수천 년 지난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다.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노아의 신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앞에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다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됨에 대해서 듣고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너무너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문자 한문의 공경할 경자와 두려울 외자를 합쳐서 이 한글과 만나 아주 합력하여서 손을 이룬 단어인데 이 속에 신구약의 의미가 이 경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귀한 궁율의 마음을 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하고, 여기 외라고 하는 두려울 외자는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외가 들어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인지 모릅니다. 방주를 준비할 때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노아의 순종하는 신앙은 어느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총각 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예수 잘 믿은 거 아니에요. 미션 스쿨 다닐 때 예수 잘 믿은 거 아니에요. 나도 구역장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끝까지. 그러니까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쳤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일반적인 그 정통 쪽에서 정통 신학자들의 해석에서는 120년 지었다 이렇게 보고, 또 학자들 간에는 성경의 그 앞뒤를 전후 맥락을 짚어보니까 그거는 좀 과한 시간이고 한 80년, 70년, 80년 그 어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80년을 지었든 100년을 지었든 간에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80년은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한 기간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인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아의 삶은 목적 있는 삶이었어요.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는 거죠.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과 자부들의 신앙이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장거리 경주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신앙은 달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는 뭐예요? 짧은 거리를 최고의 속도로 달려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의 근육의 힘이 아주 좋은 사람이 더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장거리는 어때요? 이건 오랜 시간 달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근데 이 장거리에서 승리하는 선수는 이길 수 있는 속도로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날씬한 사람도 심폐 기능이 더 건강한 사람은 이 장거리에 최적화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그 먼 인생의 길을 마치 장거리 달리기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쉼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꾸준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자기의 신앙의 루틴을 붙잡아야 돼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 같이 인생들이, 신앙생활도 아주 규칙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두는 자는 일정한 신앙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갖는 거, 또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맞아요. 일리가 있죠. 왜 할 수 없을까? 왜 안 될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 합니다 신앙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 그게 가능할까 싶어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좀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 정직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니, 내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런데 이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척, 체면 때문에 체면도 있지만 인간관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자, 그냥 믿어주자.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주자. 만약에 목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기서 고함 소리치면 그의 평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 직분을 맡으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의 그 눈총 때문에 그냥 믿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은 믿음이 없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믿는 걸로 퉁치는 거예요. 믿는 걸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할 겁니다.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방주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1호차, 2호차, 3호차가 이런 게 이제 배는 척이라고 그러죠. 한 척, 두 척, 세 척. 방주가 여러 가지 옵션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래서 물론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보면 정관사가 붙어요. 그 방주예요. 유일한 방주예요.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 방주에. 방주가 둘이 아니에요. 1호 방주 못하면 2호 방주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방주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호 예수, 2호 예수, 3호 예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리석은 모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2호 예수, 3호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오직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늘 모든 종교 나온주의자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지 않냐?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야 뭐 다 올라가서 보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받는 일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 못 만나면 2호 예수, 3호 예수 만나고 A 종교, B 종교, C 종교 가서 1호차, 2호차, 3호차 타면 돼. 그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는 길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일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나 인물이 좋아서 그랬나 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이쁨을 받았나?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 그러나 앞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인류의 문명이 고대 문명이 아주 크게 번성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해서 온 큰 인류 문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죄가 간영했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할 정도로 죄가 간영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와 벗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거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게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까? 그게 죄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한 번 더 6장 8절 다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 또 내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데 믿어지게 하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유기와 선택에 대한 신학적 교리가 있어요. 유기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심판은 버림받은 자의 것이에요. 구원은 선택받은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뭐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끙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생각한다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수천이 지난 다음에 이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사실 베드로가요 우리는 고기 잡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고 명색이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재콜링, 다시 한번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처음에는 뭐 다른 제자들이 다 모른다고 해도 나는 목숨까지 던지면서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몇 시간 못 가가지고 언제 내가 그런 소리 했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이 아주 괘씸한 인간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아마 예수님 볼 때 너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인가 베드로인데 불과 몇 시간이 못 지나서 인간이 이렇게 못되고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주실 때 완전히 확 변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변했냐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인 탁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 이건 첫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이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의 가문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겠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래서 의를 전파한다. 의를 전파하는.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노아가. 그게 의가 된 거예요. 예? 자기의 재주와 능력으로 방주를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방주를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이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그의 삶 자체가, 생각을 해봐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더운데 뭐 하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그 뚝딱뚝딱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저 미친놈이다 저 미친놈이다. 그러나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 배를 지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찍고 빻고 뭐라 어찌 됐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의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히브리서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 노아가.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그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방주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와 쏟아져서 온 지구를 갖다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로. 근데 그 물 빠지는데 거의 1년이 지나갔어요. 1년.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아라랏산에서 딱 배문을 열고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8장 20절 배문을 열고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다 같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로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땅인 거죠. 거기도 새로 시작되는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해서 예배하고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존재하는 동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씨를 뿌리고 거두고 여름과 겨울, 그 다음에 낮과 밤,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추위와 더위, 이게 지속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물로 심판하고 홍수 물로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땅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의 표현인 거예요.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오늘 말씀과처럼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계속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래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세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자, 사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상황은 모든 땅이 다 처참하고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주 보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사방에 동물들의 시체들이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말이야 온 지구를 다 쓸어버렸으니 사람들의 시신이 나뒹굴러져 있고, 얼마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겠구나. 하나님의 온 세상을 이렇게도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한 분이구나. 난 이제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매를 맞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까지는 매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의 매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맞아 죽겠다 싶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오늘 노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네 이제. 다 쓸어버리는 거니까. 용서가 없어요. 다 쓸어버리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네 정신 차리고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다가도 조금 여유만 생기면 딴 길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없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잘 믿었다 못 믿었다 할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잘 믿을 시간만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깨끗하고 귀한 것을 준비했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을 취하여서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깨끗하고 귀한 것으로 노아가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가 제단에 드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이게 번제예요. 노아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완전히 다 쏟아주시고 당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마치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 각을 떠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전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지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심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으심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죄를 사함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하죠? 오늘의 허물을 사함받은 것 생각할 때 어때요? 감사하죠? 앞으로의 우리 모든 허물까지도 예수의 피로 다 정결케 된 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면 엉뚱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 엉뚱하게 살. 번제를 드린다는 거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짐승이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태워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 딸로서 노아는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주님의 평가인데 노아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노아가 예배에 대해 방주에 나와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죠. 그 향기를 받으시고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리. 이는 사람의 마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노아가 올린 번제를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 그러는 것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대 때려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0대 때리면 이게 고칠까? 10,000대 때리면 고칠까? 죽죠. 죽겠지 뭐. 어떻게 고칠 수 있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인간은. 때려서 인간을 뭐 심판하고 물로 다 쓸어버려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당신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당신이 내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인간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 몇 대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변할 인간들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애기가요 태어나다 얼마 있다 죽었는데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애기가 뭘 알고 뭐 죄를 지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악함. 원죄에 대한 얘기예요. 원죄. 우리는 아담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그 원죄의 영적 DNA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떡의 길 할지라도 죄인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그걸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말 못하겠어. 아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러나 원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해요. 인간은 겉모양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이 거기다 향수까지 뿌리니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말끔해 보이지만 쇳덩어리예요. 인간은 쇳덩어리예요. 조금만 풀어주면 죄를 생각하고 죄된 마음을 갖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얘네들은 때려서 패가지고 고칠 애들이 아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가만히 놔두면 죄의 길로 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길로 가는. 여러분의 어린이집 이제 한 서너 살 되면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욕을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못된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지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도 못된 거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왜 모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인간의 대표적인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의 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죄는 홍수로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추하고 아무로 훌륭한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멋진 것으로 우리를 치장을 해도 우리는 쇳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밀을 하나님이 마지막 절 22절에 이 주신 메시지에는 그 내용이 뭐냐? 다 같이 봅니다. 땅에 있을 동안, 22절,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 요즘 하도 더우니까 아유 난 여름 싫어. 겨울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목사님은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뭐라고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름도 하나님이 주시고 겨울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압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가기에 약간 온도가 떨어지면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 약간 이제 날씨가 풀어지면서 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잖아요. 요즘 뭐 여름 겨울의 간격이 이제 뭐 급박하게 이게 좁혀져 가긴 하지만 이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봄에는 씨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이게 전통적으로 심음과 거둠. 그다음에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이게 시간, 우리에게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이 자연의 법칙,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셨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나왔을 때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됐잖아요. 두려웠잖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측 가능한 자연의 법칙, 이대로 운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환경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 이것은 인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느헤미야 9장 6절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운행의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은 전통적으로 농부들에게 익숙한 용어예요. 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추수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옛날 농경 사회 속에서는 이것은 인간의 아주 근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에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계에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적용해요. 경제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하고 투자한 것을 아웃한 열매를 맺는, 뭐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뭐 요즘은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으로 가야 되는 금융 투자하는 분도 많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공안에 그 김병주 서울 시립 도서관이 있는데, 그 김병주 분이 그 무슨 투자 회사로 이재용보다 더 부자 된 사람이요. 2023년도 기록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지금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몇백억을 지금 기부를 해가지고 이 북가자당 동네에 서울시에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넣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굉장한 공공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한 개인의 사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업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도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뭐 기분 좋게 돈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 귀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심고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투자사들도 마찬가지. MBK인가요? 거기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은 애에게 좋은 성적 나오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갔다, 걔는 하나님의 법칙에 위반한 거예요. 뭐 귀신이 도와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죠. 부족하고 모질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는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좋은 성적 나오는 거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고 학교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물질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한 병이가 된 게 아니에요. 요즘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어떤 특정한 인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인간들에게 공히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다 모든 세상이
인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일상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22장 1절에 22절 시작할 때 딱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22절 시작. 거기까지만. 땅이 있을 동안 이 법칙은 적용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현 세상이 인간의 죄로 관영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홍수 심판이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불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심판이 오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결론 지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아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상속자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 마치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첫 세상은 다 물로 심판받고 방주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노아에게 열리고 예배로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다 하는 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떠나가는 날,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그 다음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한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말은 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은요 아쉬울 게 없어요. 먹는 거 걱정해요? 입는 거 걱정해요? 다 신하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걱정 없잖아요. 여기서 왕이라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 불완전하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의의 상속자 노아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가가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밤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꼭 그것을 인정하세요. 더 그래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이가 없어요. 나는 아직도 살아야 될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시는 앞에는 아무도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가가지의 성도들,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예배합니다.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저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